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기온차가 큰 가을에는 호흡기도 예민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주변에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편함에 약이나 수술 등을 택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결국 비염을 개선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면역력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면역의 힘을 끌어올려서 비염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진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와 빨래를 해보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무병장수 후천선 수행을 꾸준히 하신다면 내 몸의 세포를 건강히 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4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Unification between regional spirits and terrestrial key will be the fundamental impetus for peace among humanity. 주요 어휘입니다. 원동력, fundamental impetus, fundamental impetus. fundamental impetus.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Unification between regional spirits and terrestrial key.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Will be the fundamental impetus for peace among humanity. 해외에 가보면 똑같은 곡물의 씨앗을 심어도 그 나라의 땅 기운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도 땅 기운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땅의 기운이 서로 달라서 전쟁과 갈등이 빚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하는 천지 공사를 보셨습니다. 역사의 큰 인물들도 하늘 땅 기운에 응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만물의 조화를 매게 하는 신들도 지기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25일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중국이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정부 12곳을 지목해 추가적인 융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통신은 12개 부채 고위험 지방정부에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승인한 도시 낙후 지역 재개발이나 저가 주택 건설 등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만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정부 허락이 없다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문건은 올해와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에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대출 연장과 대환대출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막대한 방역 비용 지출과 수년에 걸친 과도한 인프라 투자,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부채가 급속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인프라 건설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로 끌어다 쓴 돈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겨진 부채로 중국 경제의 큰 위험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런 숨겨진 부채가 올해 중국 국내 총생산의 53%에 이를 것이라고 봤고,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의 총 부채가 약 23조 달러, 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10월 2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전쟁을 거론하며 당초 예정된 이스라엘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집권당 정의개발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을 통해 자신은 하마스를 자신의 영토를 위해 싸우는 해방자로 여긴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 아닌 해방단체로 자신들의 땅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무자헤딘 성스러운 이슬람 전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방이 이스라엘을 위한다며 흘린 눈물은 사기극의 발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애초 이스라엘 방문 일정이 언제로 잡혀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학대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전쟁이 발발한 당일 민간인을 향한 공격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의 대응 조치를 촉구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지난주 팔레스타인 아라흘리 병원 폭발 사고 이후 이슬람 사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AFP는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사망 위험을 높이지만 매일 20분에서 25분간 중고강도 운동을 하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강도 활동은 가벼운 땀을 흘리거나 호흡과 심박수를 적당히 높게 올리는 활동을 의미하고 고강도 활동은 땀을 흘리거나 호흡과 심박수를 매우 높게 올릴 정도로 격렬한 활동을 말합니다. 10월 25일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따르면 노르웨이 트롬세 대학 에드바르 사겔부 교수팀이 실시한 신체 활동과 사망 위험 간 연관성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은 2003년에서 2016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에서 50세 이상 1만 1,9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신체 활동 측정 데이터 분석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중고강도 운동 시간이 22분 미만인 사람들은 하루 8시간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38%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22분 이상 중고강도 운동을 하면 사망 위험이 감소하며 운동량이 많을수록 사망 위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알아보는 인간관에 대한 시간입니다. 전기훈 교육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정산도 전기훈입니다. 오늘은 정산도의 근본 사상, 다른 말로 인간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산도 도전을 보면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어린 복남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다가 손가락 2마디만한 머리카락 한 올을 복남에게 주시고는 수백 명이 모인 번잡한 곳을 가리키시며 저기 사람이 많으니 이것으로 비춰봐라 하셨습니다. 이에 복남이 말씀을 좇아서 눈에 머리카락을 갖다 대고 사람들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개, 닭, 돼지를 비롯한 온갖 짐승으로 보이고 그 중에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었고 상제님께서 다 봤냐 하시더니 머리카락을 도로 뺏으시어 불태우셨습니다. 복남이는 상제님의 조화로 인간의 숨겨진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수많은 인간이 살고 있는데 진짜 인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진리는 어디 없을까요? 인간은 하늘과 땅, 천지를 바탕으로 생겨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천지는 태초에 처음 열린 이래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생장염장하는 우주 일련의 법칙에 따라 인간 농사를 짓습니다. 우주의 봄에 인간을 씨 뿌리고 우주의 여름에 인간을 기르고 우주의 가을에 인간을 성숙시키고 추수하여 천지의 목적을 이룹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그런 변화의 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를 반복합니다. 인간은 아직도 천지 변화와 인간의 비밀을 탐구하는 구도자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의 여름철을 끝맺고 가을철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의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을 개벽 시대는 인간이 성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에는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
참 인간이 되고 못 찾으면 그저 낙엽과 같이 떨어져 소멸하는 허망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니라. 천지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 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모든 인간이 성숙하려는 가을 대개벽기입니다. 그런데 가을 개벽 또는 후천 개벽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개벽하고 문명도 개벽하고 인간도 개벽하는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대변화, 파천왕적인 대격변인 것입니다. 성숙과 성공에는 반드시 성인식과 같은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개벽이라는 것은 천지 1월이 새로 태어나는 대사건입니다. 지축이 이동하고 지구의 공전 궤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질서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자연의 대변화와 재앙은 모든 생명이 넘어야 할 엄청난 위기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자연개벽의 여러 현상들이 더 가열차게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명개벽은 봄, 여름, 선천 동안 온갖 문제를 야기해온 이 상극의 질서를 끝막고 상생의 새 질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극과 상생이라는 정반대의 질서가 교차하려면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앙금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오히려 대전쟁의 공포가 옥죄어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 개벽은 잃어버린 자기의 신성, 영성,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사람만이 생존하는 대우주 차원의 자연 선택과 자연 도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팽착한 인간을 조절하기 위해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의 변이와 공격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의학의 발전도 바이러스의 변이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란 것을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천개벽, 가을개벽의 문턱에서 우리 인간은 길을 찾아야 생존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알 수 없는 막막함 뿐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정산상제님께서 주신 원시반본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라고 하셨습니다. 원시반본은 문자적으로 처음 출발한 시원을 제대로 찾아서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봄, 여름, 선천의 미성숙한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수액을 뿌리로 돌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들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인간은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을 통해 가을로 들어가려면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름 동안 입던 짧은 옷을 벗고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려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가을의 옷이 바로 원시반본이라는 멋진 진리의 옷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도모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원시반본인 것입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원시반본이라는 게 본래 제 모습을 찾는다는 소리다. 콩은 콩을 여물고 감은 감 열매를 맺고 배는 배가 열리고 다 제 모습을 찾는다. 그렇게 제 모습을 찾아서 다음 해에 제 유전인자 후손을 전하는 것이다. 천지이법 자연섭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 라이언 킹에서처럼 사자 새끼가 자신이 사자인 줄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다가 우연히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백수의 왕 사자의 면모를 되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가을 개벽의 험한 파도를 넘어 내가 진정으로 생존하고 또한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원시반본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자연의 변화 법칙이 인문화된 것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원시반본은 가을에 생장운동을 마치고 그 목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다. 또한 추사를 극복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우주 대자연의 몸짓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시반본, 즉 열매로 성숙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의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각과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아픔을 겪든지 원시로 반본하라는 상제님의 성음이 내 심령 속에 메아리칠 때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시반본은 동서양의 종교, 정치, 사상의 상극적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의 화합으로 가는 절대정신입니다. 여러 종교 간의 갈등, 민족 간의 전쟁, 남북한 대립을 비롯한 동서 이념 대결과 충돌 등 이 모든 상극 요소가 원시반본의 대도로 완전히 해소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산도의 근본 사상인 원시반본, 너의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 모든 생명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요 나침반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원시반본 속에 들어있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라는 상제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원시반본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정기훈 교육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인류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들으며 무병장수 수행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
하늘에서 시작해 셋을 이루니 하늘과 땅은 삼수로서 사랑을 나기르고 하나 둘셋 열까지 펼쳐진 세상에서 사랑은 천지 부모님의 꿈 이루어가니 용병 우두폰이니라 본식 모태야 감명하고 일심무실 우리가 태어나 인중천지 영희에 모였네 일심무실 일중부족일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오늘은 동방신선학교 2부 첫 시간 법사님의 교육으로 시작하는데요. 수행도 그 이치를 알고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축맥과 임동맥에 대해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아주 유명한 이제 말인데 이렇게 이제 통하면은 소통이 되면은 불통,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불통, 통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통이니라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디에 막혀 있고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으면은 거기는 반드시 이렇게 아픈 내가 뭐 그냥 눌러서도 아프지만 저절로도 이렇게 아픈 증상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통이 잘 되어 있으면 기혈순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은 병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현대 시대는 지금 천지의 에너지가 내 몸에서 이렇게 지금 순환하는 도루망이 막혀 있다. 사실 뭐 이런 생각조차도 별로 안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도루망이 기혈이 막혀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뚫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을 개벽의 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도루망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경맥, 바로 이제 경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맥은 뭐 요새 뭐 침이나 우리가 경락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시니까 기본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12경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2경맥. 이제 이것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이게 바른 경락. 이제 우리가 군대로 얘기하면은 정규군인데 일반 정규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기경팔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경팔맥. 기경이라는 거 뭐냐면 기이한 경락인 건데 8가지가 있다. 이거는 어떤 특수한 임무, 특수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맥이라 해서 기경팔맥이라는 맥을 쓰는데 8가지 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정경이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지만 이거는 12경맥의 부족한 부분. 이제 이거를 보충을 해주면서 기혈의 운행을 조절을 해주는 특수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경맥이 바로 기경팔맥입니다. 12경맥은 이제 크게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손을 이게 위로 올린 상태에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손을. 그래서 손의 안쪽에 여기서부터 장부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제 경락이 손숫자잖아요. 이 경락이 3개가 있고 여기서 내려오는 양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양경이 3개가 있고 또 다리에서 음경락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뭐 족소음 신경이다. 이렇게 이제 족경락은 안쪽에 세 개가 이렇게 장부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고 몸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바깥쪽에는 양경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삼음삼냥 다 합치면은 이게 12경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 5장6부, 정확하게는 6장6부에 이렇게 장부의 기능이 이렇게 전체 우리 이제 사지에 연결이 되면서 어떤 기혈순환의 통로를 우리가 경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기차 길이 있으면은 거기에 중간에 정거장이 있으면은 정거장이 있는 것처럼 그 경맥이 흐르는 그 기혈순환의 어떤 통로, 중요한 어떤 그 기운이 뭉쳐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혈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경락했을 때. 자,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이제 드렸고요. 자, 이제 기경팔맥 가운데서 이제 8가지 중에서 일단 중요한 게 우선 이제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 감독활독자의 동맥이죠. 자, 이거는 인체의 모든 양경맥, 양성 에너지죠. 양경맥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6개가 모여요. 그 다음에 인체의 양기를 주관한다. 이거는 우리 등 쪽에 있습니다. 회음서부터 꼬리뼈를 타고서 인체의 정중앙 뒤를 타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 갖고 여기 인중 끝에 태단이라는 혈자리에다가 윗몸, 윗입술 그 안쪽에 여기에서 이제 동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이 양, 그러니까 등 쪽이 양이고 배 쪽이 음이거든요. 우리가 음양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인체의 양경락, 이제 양경락 6개가 이 동맥에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맥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경 6개 양경이 교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 소통이 되면은 이렇게 6개의 양경락도 같이 이제 어떤 소통이 잘 되겠죠. 인맥은 저게 이제 우리가 막기림자 또 뭐 우리가 임신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쪽에 있죠. 앞쪽에. 그래서 이거는 음기를 주관합니다. 음기를. 그 다음에 6개의 음경락하고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임신과 태아, 이 양육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동맥과 인맥이 이렇게 인체의 앞뒤로다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맥이라는 게 있는데 축맥은 사실은 우리 그 인체의 이 다리에서부터 정중앙을 타고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12가지 12경락이 전부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경맥지 바다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이 축맥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수련가에서 얘기하는 이 축맥은 지금 여기 이제 백회, 이제 백회에서 이렇게 가장 밑에 이 회음을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그 맥을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할 때 그걸 이제 축맥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맥은 우리가 이 허리띠 여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허리하고 배를 감싸고 있는 경락을 갖다가 이제 기경팔맥 가운데서 이제 대맥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다른 뭐 경맥에 대해서는 이 정도 생략을 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지금 맨 밑에가 신장이 아래에 있습니다. 신장을 우리가 방위로 얘기하면 북방입니다. 북방. 그래서 이제 좌우묘 12지지로 배속하면은 자방이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는 오방. 이 여름에 불기운이잖아요. 저기는 이 백회. 이제 백회가 있고 이제 저기는 이제 양기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심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뇌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기는 오방이다. 그리고 이제 등 쪽은 묘, 이렇게 앞쪽은 유. 또는 뭐 왼쪽을 묘, 오른쪽을 유라고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 아래 이제 회음이라고 이제 노란색 테두리 안에 돼 있는 회음은 위치를 다 아시죠. 음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음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가장 음습한 곳이 바로 회음자리입니다. 뭐 우리가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 그 중간 그 혈자리가 바로 회음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저 회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인맥과 동맥이 사실은 따로 돼 있는데 저거를 순환을 시켜서 하나로 유통을 시키는 게 우리가 소주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동맥은 살핀다, 감독한다, 이제 그런 독자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양성 에너지, 이제 의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인위적인 거,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이 교감신경의 기능이 이제 작용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는 양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닭이 막 싸움을 하려면은 이 등하고 벼슬이 쫙 쓰지 않습니까? 내가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막 이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성적인 에너지인데 저게 바로 동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동맥이. 그리고 뭐 싸우는데 내가 이 배를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일부러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여기는 내가 인체에 장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츠리고 이걸 보호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기운도 위에서 아래로 쑥 내려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그런 이제 통로고 여기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작동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앞쪽이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뒤에 동맥과 앞에 인맥이 있고 뒤에는 양성적인 에너지, 앞쪽은 이제 여성적인 에너지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제 회음은 이제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 그 정중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립선과 여성의 이제 월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증이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은 막히면은 이제 우리 인체의 병하고는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회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가.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출발을 해서 꼬리뼈 쪽으로 가면은 바로 꼬리뼈 바로 아래. 거기에 이제 장강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꼬리뼈 바로 아래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의자에 앉으면은 이 의자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엉덩이 쪽이 자꾸 눌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막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꼬리뼈 부근입니다. 눌려 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해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부분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무릎 꿇고서 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릎은 또 오래 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속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무릎을 꿇는 자세가 더 좋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성도들을 공부시킬 때 반드시 무릎을 먼저 꿇리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도 자꾸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상태에서는 힘들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양반 자세, 이게 평좌를 하고서 앉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엉덩이 쪽이 눌린다. 그래서 이제 이 동맥을 뚫을 때 여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안 되고 이 광선봉 같은 걸 이용해서 거기를 시, 전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해갖고서 계속 뚫어야 됩니다. 여기를. 그냥 한두 번에 뚫리지 않거든요. 그 막혀 있는 곳인데 워낙 여기는 더 후천적으로도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혈자리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중요한 경락의 통로이면서 고기가 특히 문제가 있고 중요한 혈자리이기 때문에 저기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뼈 바로 있는 데가 장강이 있다. 이제 장강이라는 꼬리뼈 있는 혈자리는 저기는 이제 치질하고 뭐 우리가 타랑 같은 거, 항문이 빠져나오는 타랑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에 연관이 되는 그런 혈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련은 사실은 우리 척추뼈가 경추가 7개가 있고 흉추가 이제 12개가 있고 요추가 5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선골이라고 있습니다. 선골. 자, 이 선골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선골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미려라는 이제 혈자리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한의학상의 그런 동맥이나 어떤 경혈은 아니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붙인 그런 이제 혈자리가 미려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뼈에서 약간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선골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제 그 부분이 잘 막히니까 그 미려라는 그 위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명문이 있습니다. 명문은 목숨명자에다가 문문자,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곳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실제 신장과 방광, 이 자궁의 어떤 그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배꼽에서 정중앙으로 뒤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곳이 바로 명문 혈자리입니다. 여기는 허리뼈 2번하고 3번, 그러니까 2번, 3번 사이에 그 쏙 들어간 그 위치가 명문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배꼽에서 이렇게 정중앙에 딱 있다. 뭐 자기 몸을 자기가 뒤에서 보기는 힘드니까 대략 느낌으로 요 정도가 된다. 하는 곳이 바로 명문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장강에서부터 미려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통로를 뚫을 때 이렇게 명문 같은 혈자리에서 계속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제 이걸 뚫고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냥 주문 읽을 때는 이렇게 주문 읽어서 시, 전조,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 이렇게 돌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뚫을 때는 하나하나 혈자리를 그렇게 계속
주문을 읽어서 광선봉을 가지고서 계속 뚫어야 그게 제대로 이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영대라는 그 혈자리가 거기 있는데 여기는 이제 흉추 6번하고 6번하고 7번 사이에 있는 혈자리고 뭐 기관지라든가 뭐 우리가 위장, 그다음에 심장의 통증과 관련된 혈자리가 영대라는 혈자리고 그 위에는 이제 대추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대추. 이제 큰 이제 어떤 척추다, 큰 추다 그런 뜻인데 여기는 우리 목뼈가 7개가 있는데 그 경추 7번하고 이렇게 흉추 1번 사이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 뒤에 보면은 목 밑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툭 튀어나온 뼈가 경추 7번인데 그 7번 아래 쏙 들어간대. 그 위치가 이 대추혈입니다. 이 대추혈은 여기는 이제 보통 폐나 기관지의 증상하고 서로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침이라고 돼 있는 데는 사실은 옥침은 동맥상의 혈은 아니고요. 이렇게 뇌오라고 하는 이 뒤통수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 뇌오라고 하는 그 혈자리 양옆으로 방광경락상에 있는 혈자리가 옥침입니다. 그래서 옥침은 동맥상의 혈자리는 아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올라오면은 여기 이제 백회를 만나게 되죠. 백회는 양쪽 귀 끝하고 코 끝하고 연결하면 이 정수리에서 약간 앞쪽에 가장 이건 100가지 맥이 모였다. 그래서 백회. 모든 양기운이 가장 많은 곳.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고 이렇게 가장 양기운이 많은 쉽게 이렇게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은 이렇게 이제 제일 아프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제 이 위에잖아요. 여기는 가장 양기운이 많이 모여 있고 회음은 가장 음기운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백회하고 회음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관통을 하면은 수행을 할 때는 딱 이 자세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앙이 이렇게 음양이 천지기운이 이렇게 딱 소통이 되면은 잘 되면은 그만큼 내가 천지와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인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위치로 보면은 밑에가 북방이고 여기는 남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 인당이 있습니다. 인당은 양쪽 미간, 눈썹 사이 가운데가 이제 인당입니다. 자, 이거는 도장인자에다 집당자, 도장을 찍는 집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곳인데, 근데 이제 인당도 이 동맥 라인에 있긴 하지만 저거는 동맥 혈자리는 아니고 우리가 경외 기혈이라 해서 경락 외에 기이한 혈자리다. 그게 이제 바로 인당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회음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보통 단전이라고 얘기하는 기해혈이 있습니다. 기해혈은 이제 배꼽에서 1.5촌, 한 5cm 정도 밑에 있는 그 혈자리가 이제 기해고, 그 다음에 배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안이 있습니다. 중안은 명치하고 배꼽하고 사이에 위장의 한 가운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화기 계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잘 소통이 되면은 속이 시원해지고 이제 어떤 위장병이 이렇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단중혈자리는 양쪽 젖꼭지 사이. 여기를 명단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눌러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스트레스 있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화병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거는 정신적인 거, 심장과 관련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흉골에서 쏙 들어간 요 목구멍이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천도리혈이라는 그 혈자리인데 여기는 여기가 이제 좋아지면은 이제 기관지와 관련된 그런 증상이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가 뚫리면은 목소리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운데 있는 축맥과 그 다음에 이게 동맥과 이제 인맥을 잘 소통시켜서 뚫는 것은 이게 우리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잘 유통이 되어서 이제 되면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중요한 그런 이제 경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든 수행의 근본은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이다. 자, 임동맥과 축맥이 열린 만큼 정단도 잘 만들어지고 또 영도 맑아지고 그 건강 회복도 이제 확실히 빨라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중심맥, 바로 축맥을 먼저 뚫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도통도 바로 이 맥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자, 태고 시절에는 바로 축맥을 뚫는 수행을 통해서 천지성령을 다이렉트로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수행을 실제로 자, 이 옴과 훔으로서 이 축맥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봤는데, 이제 축맥을 뚫는 것은 옴과 훔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흡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도공음악에 맞춰갖고 이제 자기가 속으로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세를 잡고 숨을 들어 마시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광선 여의봉을 가지고서 지금처럼 수행을 하면은 이 축맥이 아주 획기적으로 이게 뚫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동맥도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축맥은 직선 라인이니까 그래도 이제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축맥 뚫는 걸 우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임동맥도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임동맥은 이제 라인이 약간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을 거기에 광선여의봉도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임동맥, 축맥을 제대로 뚫을 때는 여기에 광선여의봉을 가지고서 축맥과 임동맥에서 그대로 광선여의봉을 가지고서 뚫는다는 생각으로다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하나하나를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매듭 말씀을 이렇게 지면은 이제 축맥과 지금 임동맥의 일단 기본 개념을 알고 여기를 잘 소통을 시켜야 건강도 회복이 되고 수행력도 크게 증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내가 목욕을 매일 하듯이 이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수행은 내가 5분, 10분이라도 꼭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단 형성과 임동맥, 축맥 뚫는 수행은 꾸준하게 하시면은 수행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빠른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열심히 꾸준하게 이제 자기가 시간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가 정성과학이라고, 우리가 수행은 정성과학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수행 이제 시간 투자를 하는 만큼 그렇게 수행에 진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혈이 순환되지 않아서 통증을 호소하시죠. 축맥과 임동맥을 광선여의봉으로 뚫어서 기혈이 통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도루망인 축맥, 임동맥은 세수하듯 늘 뚫어주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자연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호흡, 혈액순환, 의식과 무의식의 순환, 밀물과 썰물의 순환, 하루, 낮과 밤을 만드는 1월의 순환, 지구 1년 4계절의 순환,
더 확장해서 인류 문명이 처음 탄생하고 성장하고 수렴되고 잠드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순환은 대자연과 모든 생명의 변화 본성입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을 하면 대자연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이렇게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 에너지가 율려입니다. 그래서 율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의 몸과 마음, 영체가 근원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율려의 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우주 창조의 소리, 옴과 옴의 완성 홈 사운드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홈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 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 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빛 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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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취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취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호흡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사는 현대인들이 단순한 호흡만으로 뚫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기 위해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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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축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 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꼽 아래 5cm 저 안쪽에 추상의 공간인 새집이 있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율주를 읽으며 집중해서 하단에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으면 아주 배곡 같은 새알이 생깁니다. 하얀 알이 눈앞에 나타나면 빛알에 딱 금이 가면서 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맑고 순수한 색으로 꽃이 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잡념을 버리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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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잘 하시면 정단을 만들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1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심장의 판막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각 판막에 비침 2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심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와 공이 소희 성모님이 내려주신 설려화로 내 몸을 빛꽃으로 완전 채워서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설려화 줄기를 꽂으실 때는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심장의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어보겠습니다.
선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나가면 이 에너지가 뭉쳐지면서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혀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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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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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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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대우주 변화의 틀이 음양입니다. 그 음양의 순수 핵심을 율려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천지에 비해 이 율려수가 작아서 늘 인식과 건강, 수명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협착한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읽어 부족한 율려수를 채움으로써 우주와 하나 된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바탕이 조성이 됐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시청자분들이 완전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